귀한 찬송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우는 소리를 모세가 들었다라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백성들의 우는 소리를 들은 모세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그가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성경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는 소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심히 크게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토록 진노케 만들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토록 진노케 만들고 모세로 하여금 기뻐할 수 없게 만든 그 이유, 그러니까 백성들이 각자의 그 장막마다 그 앞에서 쉽게 말하면 농성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 죽겠다고. 그들이 이토록 울부짖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어머니들이 들으시면 정말 환장할 노릇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왜 어머니들이 환장하냐? 쉽게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고 있는 이유는 음식 투정 때문에 그래요. 음식 투정. 주는 대로 먹으면 좋을 것이지 이것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은혜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인 만나가 있는데 그 만나 우리 더 이상 먹기 싫습니다 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 주세요 라고 모세에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들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느냐 라면서 과거 자신들이 누렸던 그 애굽에 있었던 일들을 회상을 하죠. 그때는 우리가 생선도 먹었고 고기에 어울리는 여러 가지 야채들, 오이도 먹고 참외도 부추도 파와 마늘도 모두 값없이 공짜로 먹었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만나밖에 없구나 라면서 이들이 한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말처럼 만나가 그렇게 맛없는 것이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새벽 예배 시간에도 봤고 이 본문 앞에 7절부터 9절을 보시면요, 만나에 대한 객관적인 진술이 나옵니다. 만나는 어땠냐면요,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찌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어떻습니까? 만나는요, 조리 방법이 굉장히 다양했어요. 그 맛도 기름 섞은 과자처럼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었습니다. 심지어 5절에서는 애굽에 먹던 것들을 이들이 값없이 우리가 먹었었는데 라면서 회상했거든요. 근데 만나야말로 진짜 값없이 그냥 눈 뜨고 일어나서 텐트 밖으로 나가면은 그냥 주워 담기만 하는 진짜 공짜 음식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들은 7절에서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면서 만나를 완전히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이죠. 되려 이들의 말만 들으면요, 애굽에서 이들이 생활했던 것은 굉장히 부족함 없는 삶처럼 느껴져요. 엄청난 행복을 누렸던 것처럼 이들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과연 애굽에서 이렇게 행복했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죠. 이들의 주장에는요, 객관적인 사실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신들이 애굽에서 곡소리 나도록 일하고 맞고 그리고 학대를 받으며 벽돌을 만들고 노동을 해야만 했던 노예의 신분이었다라는 사실은 쏙 빼놓고 자신들이 뭘 먹고 지냈는지 그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의 애굽 생활을 회상하면서 굉장히 왜곡이 된 회상, 오류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이들이 기억으로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까지 왜곡하고 기울어져 있는 이야기를 늘어놓는 이유를 굳이 찾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평과 불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찾아가면 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이 원망의 시작, 그 원흉이 어딜까요?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처럼 노예로 살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을 탈출하면서 덩달아 같이 나온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로부터 시작했어요. 그 소수의 민족들인데요. 4절에 보십시오. 4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모세에게 고기를 달라며 원망하는 이 4절 말씀 바로 앞에 1절부터 3절에는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내용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내용이었어요. 1절에서 3절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먼저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악한 말로 원망하자 여호와의 불을 그들의 진영 끝에 붙이셨어요. 그러자 이 백성들이 화들짝 놀라갖고 모세에게 찾아와서 모세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죠. 그러자 모세가 2절에서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이러한 악한 말로 하나님께 원망한 일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땅의 이름을 다베라 라고 짓습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다베라의 뜻이 뭘까요? 불로 태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지날 때마다 그 지역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반역을 했었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범죄했었지, 하나님을 원망했었지 라는 반성의 의미로 그 땅의 이름을 아예 불로 태움이라는 것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3절까지 이 내용이 있고 나서 4절에서 바로 또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 것이냐 라면서 바로 또 원망하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질려버리죠 아주. 그러니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있는 모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며 이렇게 광야를 지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몇 번이나 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완악함, 변덕, 원망,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이러한 행동과 말을 참고 또 참아야 하느냐는 말이에요. 언제까지 이 패역한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어느 세월에 이들은 성숙하고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도 이제 한 부서를 맡고 있는 교육자로서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가장 기운 빠질 때가, 가장 힘이 빠질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후퇴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안타깝습니다. 그럴 때 정말 낙심이 되고 낙담이 돼요.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했는가? 내가 계속 여기에 있어도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죠.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한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절로 드는 거죠.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이제 성도님들도 다 부모님이시죠. 그리고 혹은 누군가를 영적으로 혹은 육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끄는 자리에 계셨던 분들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느낀 이 감정을 다 공감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이라면 더더욱 그럴 것이에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주일학교를 맡고 계신 선생님들 모두 공감을 할 것입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우리도 우리가 맡은 영혼들이 제대로 서지 못할 때에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낙심한데, 모세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어떨까요? 더 많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기적들을 이 백성들과 같이 경험하고 이제 죽기 살기로 더 이상 후퇴는 없이 전진만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이 때에 백성들이 계속 모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모세가 낙심하였다라고 말해요. 비록 10절에서는 모세가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었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요, 단순하게 기뻐하지 않은 것 이것만으로 모세의 심정을 다 표현할 수는 없는 것이죠. 더 온전하게는요, 자신이 이끄는 이 공동체가 신앙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매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만 하고 있고 악한 말로 하나님께 범죄만 하는데, 이 팀의 리더인 모세는 어떨까요? 이렇게 다베라의 사건 이후에 금방 또 하나님을 등지며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모세는 이제 내가 이들을 더 이상 책임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 선포를 해요. 본문 11절부터 15절에서 모세가 아주 길게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데, 먼저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모세 지친 거 보이시죠? 모세가 하나님께 따지듯이 말해요. 왜 나를 괴롭게 하시냐고요? 어째서 모든 백성을 나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이 무거운 짐을 왜 나에게 지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아주 웃긴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 이들이 내 자식입니까? 라는 표현을 써요. 12절 보세요.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하나님, 나 얘네 낳지도 않았는데 왜 나한테 다 맡기시는 거예요? 라면서 따지듯이 말하죠. 이들이 좀 속된 말인데 설교문에 있으니까 그냥 읽겠습니다. 내 새끼입니까?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에요? 내가 언제 이렇게 해달라고 했어요? 진즉에 이민족 싫다고 내가 이민족 피해서 광야로 도망쳤는데 굳이 광야에 숨어 살고 있는 나를 주님이 끄집어내 갖고 다시 이민족 만나게 하고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라고 이제 설교문에 있어서 제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모세를 데리고 오신 거잖아요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결국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들에 대한 모든 책임에 대해서 두 손 두 발 다 들면서 포기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께 아주 무시무시한 선포를 해요. 자신의 목숨을 걸어요. 14절과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는 이 책임이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계산을 딱 내린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아니, 소름이 끼칩니다. 왜요? 하나님, 제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간구하면서 그 은혜 베푸는 게 뭐라고 하죠? 저를 죽여주세요. 여러분, 정말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 적 있으세요? 정말 높은 곳에서 떨어지고 싶거나 아니면은 무엇인가로 내 인생을 마감하고 싶은 적 있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이 끝날 텐데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모세가 그래요. 그는 자신이 고난 당함을 보지 않도록 자신을 죽여달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자신을 죽여달라는 것이 모세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가 죽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는 지치고 힘들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모세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웬만하면 하나님께서 백성을 심판하려고 하실 때마다 야, 모세야, 너 나랑 나가서 새로운 민족 일으켜서 나랑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하나님이 말할 때마다 모세가 그분을 만류하던 것이 모세였습니다. 심지어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 라고 말할 정도로 온유하며 모든 일에 잘 참는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런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주님, 할 만큼 했습니다. 죽여주시죠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보며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리고 모세 당사자는 또 얼마나 힘든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모세, 그 모세를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십니다. 지치고 낙심하여 모든 것을 포기한 모세에게 다가오세요. 그리고 모세를 위로하시는데요.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그의 소원대로 모세를 죽이셨을까요? 아니 모세가 좋아하는 무엇을 선물로 주셨을까요? 야 모세야 너 현금 좋아하지? 내가 계좌에다가 좀 넣었어. 너 원하는 데 갖다 써. 이러셨을까요? 아니에요. 모세에게 기분 풀라고 이렇게 많이 위로하고 다독여 주셨을까요? 그것으로 모세가 가지고 있던 중압감이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사랑하는 모세를 어떻게 위로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실까요? 16절과 1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좋은 곳으로 데려가셔서 맛있는 거 사 먹이시거나 좋은 것을 보여주시거나 따로 용돈을 챙겨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바라는 대로 그를 죽이지도 않으셨어요. 대신에 모세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장로 70명을 세워주셨어요. 모세와 함께 모세가 짊어지고 있는 그 공동체에 대한 영적인 책임의 중압감을 함께 나누어 질 수 있는 동역자를 모세 옆에 세워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위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이를 위로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최근에 수요 성경 공부 때도 그렇고 자주 인용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이 그의 저서인 기독교 강요 제1권 1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벌거벗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사용되는 수단들을 옷을 입힌 상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데 그분이 뜻을 세워서 그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뜻을 이뤄서 하시는데 우리가 만지지도 못하고 우리가 이해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현실 밖에 어떠한 신비로운 그런 일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뤄가지 않으시고요, 그분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누군가는 그 A라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땅 끝까지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냥 너희가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면 저들이 믿게 될 거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10장 14절 1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요, 그것은 실제 존재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누군가를 위로하실 때 그때는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그 또한 하나님께서 실제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신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요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것은 그분에게 있어서 실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상상이나 공상이나 아니면 그냥 마음만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로하시는데요. 실제적으로 위로하십니다. 어떻게요? 그와 함께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는 장로 70명을 모세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로 모세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본문 17절에 보시면요.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요, 모세야 너가 받은 그 영을, 성령을 그들하고도 함께 받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구원받아야 하는 이 백성에 대한 책임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동역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세운 장로들에게 너에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겠다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또한 굉장히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위로하시는 거죠. 모세 홀로 이 모든 짐을 담당케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 모세가 당장에 힘들어하는 그 마음의 짐을 그냥 말로만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눈에 보이고 모세가 함께 손을 잡을 수 있고 모세의 어깨를 다독여 줄 수 있는 그러한 동역하는 장로들을 모세 옆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하나님이 공적으로 공표하세요. 모세만의 책임이 아니라 함께 이 책임을 나눠야 된다라고요. 더 이상 모세 너 혼자 이 모든 짐을 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혹여나 그들을 못 믿을까 봐 어떻게 하세요? 야, 걱정하지 마. 그들도 내가 성령으로 충만케 할 거야. 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채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로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동역자, 지체, 공동체를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자신이 모세가 되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최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힘들었던 일, 혹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었던 그만큼 힘든 일이 있었나요? 그 일을 혼자 짊어지기가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드린 적이 있으신가요? 우선은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십니다.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기를 바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부담감을 아시고 여러분의 현실적인 필요를 아시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옆에 여러분을 위로할 이들, 그리고 함께 그 짐을 나눠질 동역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러니 너무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역하시기 바라요. 그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70명의 장로와 같은 이들은 누구입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함께 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 잘하는 독불 장군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함께 세워져 가는 크지 않지만 작은 돌담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너무 과도한 무게의 책임감을 홀로 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그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대로 질문을 또 해봐야 합니다. 이번에는 모세의 시선이 아닌 우리 70장로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서 모세와 같이 홀로 무거운 짐을 지고서 버티다가 이제는 힘들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어하는 그 사람을 보여주시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찾아가야 하는, 그 위로해야 하는, 옆에 함께 서서 짐을 나눠줘야 하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혹시 여러분이 함께 동역해야 하는 그 영적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제가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은곡교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선 모세와 같이 영적인 지도자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죠.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동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홀로 힘겹게 헌신하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와 같이 지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죠. 참고로 절대 담임 목사님에게 이 원고를 먼저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교회 와서 이제 8년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사역한 지.
그런데 담임 목사님을 옆에서 그래도 많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외로운 자리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바라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원망의 소리를 이제 그분께 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씀으로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가 잘 동역할 수 있도록 기도로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몸이 더욱 건강하고 바르게 서도록 하는 일에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회에 계신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구역장님들과 같은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또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그분들이 강건할 수 있도록 위에서 또한 기도하며 동역해야 하는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러한 섬김의 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에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을 섬기며 함께 동역하는 일로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받은 은혜에 화답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제로 위로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위로를 받고 근데 처음에 그 위로가 썩 마음에 들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모세에게는 아직 실제적인 문제가 남아 있었거든요. 그 문제가 뭐죠? 예, 그렇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는 이 백성들의 요청, 이게 남은 거죠. 아직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해답을 찾지 못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장로 70명 세워서 뭐 합니까? 그들에게 고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문제 때문에 모세는 아직도 골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21절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에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성인 남성만 60만 명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기들 다 잡은들, 바다에 있는 고기들, 물고기를 다 잡은들, 이게 한 달 동안 먹는 양이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말하는 거죠.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계산이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마디로 모세의 입을 딱 닫아버리세요. 그게 뭘까요?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손이 짧으냐? 너가 이제 내 말이 응답되는 여부를 보게 될 것이다. 너 딱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다른 일을 하지 말고 그냥 딱 기다리고 있어. 뭐라는 거예요? 믿기만 해 라는 겁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히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믿으라 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낙심케 하였던 모든 일들로부터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한 달 동안 먹이는 거 일도 아닙니다. 그죠? 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고기를 어떻게 먹이시죠? 바람을 불어갖고, 동풍을 불어갖고 메추라기 떼를 아예 그 바닥에다가 만나처럼 쫙 깔아놓지 않았습니까? 그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11장 31절 3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 고기 문제를 한 번 해결하시는데요,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하나님에게 있어서요, 이 세상의 문제는요 그렇게 큰 문제들이 아닙니다. 모세의 눈에 크게 보이었던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너무나도 큰 불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은요 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정말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문제만큼은 중요하게 보세요.
하나님이 이 메추라기 사건으로 바라시는 것은요, 믿음의 회복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 그것을 하나님은 보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메추라기 사건을 가지고서요, 하나의 시험, 테스트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시험에는 언제나 중요한 문제를 내는 것이 시험이죠. 출제할 때 중요한 문제를 내는 것이 시험이에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요, 하나님께서 이 메추라기 사건을 가지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에게 메추라기 사건은 이스라엘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었어요. 물론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 더 나아가서는 메추라기 고기가 아닌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의 손이 짧으냐? 너가 이제 내 말이 응하는 여부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제적으로 위로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모세를 위로하셨는데요, 먼저는 함께 동역자들, 장로들을 세우셔서 모세를 위로하셨습니다. 모세는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민족들로 인해서 죽을 만큼 큰 시험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과 중압감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모세 혼자에게만 지우지 않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동역자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모세를 위로하셨어요. 또 오늘 모세와 같이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혹은 그렇게 어려워하는 분들이 보이십니까? 함께 동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응곡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위로를 여러분들이 잘 받고 잘 전하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귀한 동역자들을 소중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도와야 하며 함께 짐을 나눠줄 수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실제적으로 가서 위로하고 도움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실제적인 일들을 해결하실 만큼 능력이 있으시며 그분의 손이 결코 짧지 않음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을 감사로 이겨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십니까?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실제적으로 언제나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를 낙심하여 심지어 죽기를 바라는, 하나님께 죽는 은혜를 구했던 모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모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자들을 세워주셨고, 모세의 마음의 부담감을 내려놓게 하셨고, 또 실제적인 문제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결하시며 그것을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모습대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한 주를 살아가면서 또 주께서 주신 귀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귀한 사명을 저희가 감당하는 데 있어서 지치지 아니하도록, 혹은 지쳤다면 주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저희가 넉넉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시는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먼저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마음뿐만 아니라 말과 행실과 직접적인 위로로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위하는, 그래서 날마다 그 안에 사랑이 현실화되어서 넘쳐나는
은곡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가 하나 될 수 있는 교회로 주님의 몸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중에 한 지체가 아프다면 전체가 아프게 하여 주시고, 한 지체가 기쁘다고 하면 전체가 기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유기적인 이 관계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잘 이루어가서 주님의 생명이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